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생명을 주신 빛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본문은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은 친인척 간으로서 잘 알던 사이거든요. 같이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가 그 시대에 같이 동시대 인물로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웃 사람들도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딱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에서 알지에 해당하는 에데이는요, 경험에 입각해서 아는 것하고 달리 직관이나 묵상에 의해서 아는 그런 영적인 알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그 뜻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세례 요한도 청년 예수가 하나님임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 그것 보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다, 구세주이다,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 요한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알아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는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틀려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오로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요, 물로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거하는 그 사람이 보면 곧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일 줄 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임했지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세례 요한은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하메나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지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사람이 빨리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그 사람의 갈망의 초점, 소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자, 하메나 강가에서 세례 줄 때 언제 성령이 오시나, 누구에게 임하나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와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인정, 이런 것들을 갈망하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메나 은혜 주실까, 그만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지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쳤지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자,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도시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척박한 사막에 홀로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 그것만은 의미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서 세속에서 잠시 물러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이 세상에서 요동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세상에서부터, 도시라는 공간에서부터,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참 경건한 삶이죠. 이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에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의 가치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와서 광야에 홀로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정신과 영혼은 홀로 분리되어 나와서 내가 홀로 광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광야에서 홀로 있으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이 고단백이긴 하지만 자, 그만큼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살았다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마저도 절제하면서 오로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삶.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요. 오늘의 세상에서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광야에 있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금식하는 모습일까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거 그게 금식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마음껏 채우도록 부추기는 것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많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 가장 큰 것은 저는 매체라고 봅니다. 요즘 너무나 인터넷 매체들, 유튜브, 그 다음에 과식하고 우리 과욕하지요.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서는 바로 이런 것부터 먼저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끊고 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광야에서 금식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 우리의 욕구를 부추기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죠, 세상에서. 조금 인터넷 시간 좀 끊어도, 지금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끊고, 그 다음에 과식하고 과욕하는 것들, 이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게 바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홀로 있는 게 바로 광야에서 저는 금식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나와서 금식하면서 지내는 게, 그게 그 경건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젝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젝, 아주 유명한 지금 철학자거든요. 아주 지성인인데 그 사람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연은 그냥 우리 일상사적인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연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필연이 다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사에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갈 때, 이런 삶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임하는 이 시간은 기본적인 금식의 시간, 절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온다는 그 이야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사헬의 요한이 다른 사람하고 틀렸던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광야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대망의 시간들, 이 우연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아, 저분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을 먼저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건의 시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짧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르침이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의 삶 속에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 맺으면서요, 정말 내가 나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금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경건의 삶은 무엇인가? 그런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보고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